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생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그 열매로서 인생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정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너무 많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온 세상 안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능력을 감춰 놓으셨는데, 특별히 인간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온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물론 천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도록 하셨지만,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동물에서, 원숭이에서 진화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자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정탐꾼은 그 땅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피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런 열정탐꾼의 시각,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서 그 땅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실 땅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메뚜기와 같다. 그 강대한 거민들 앞에 메뚜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정탐꾼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 안에 놓여진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지만 그것은 자신과 상관없고, 자기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그들은 실패할 것이라는,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고 너무나 광활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땅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서 취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눌리고 스스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자신은 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적들이 너무나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파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했듯이 저들이 비록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 떠났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기업이 있고 이 땅에 주신 축복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기업을 차지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우리의 잘못된 시각, 안 된다는 시각, 문제가 너무 크다는 시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열절탕군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내 자신도 문제이고 주변 사람들도 문제이고 이 사회도 문제이고 온통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고 자신의 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보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적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 상황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틀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두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투성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문제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까지 두려워하던 것을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던 것을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된다고 말하고 그런 상황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 없는 생각들과 시각들을 바꾸고 이제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어서 더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를 공격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늘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럴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잠재력,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토끼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세상이 비록 강하고 세상이 비록 우리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있는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바라보고 스스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우리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 늘 슬퍼하고 늘 두려워하는 이 감정, 이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이걸 계속 거기에다가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이제 좀 더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강한 용사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냥 손쉬운 과제, 우리가 그냥 가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과제를 두시고 받아 누리라.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고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끝장이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능성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 자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그러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애굽에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의 잠재, 애굽으로부터 받은 이 잘못된 이 습관과 생각과 사고방식, 너무나 오래된 옛날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잖아. 그들이 애굽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안 된다는 것, 돈, 권세, 힘 이런 것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광야 학교로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 학교로. 40년 동안의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오래된 낡은 생각, 안 된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 그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맞서서 싸우려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잖아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식, 정보화 사회, 과학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을 배워야 우리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이 힘인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16세기 말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현대 유명한 미래학자 에르빈 토플러가 미래는 지식이 권력인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력이 지식 있는 자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돈이 아니고 무력이 아니고 지식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지식, 오늘날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많은 지식들이 인생을 풍요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식을 넘어서서 보다 삶의 깊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유태양 박사라는 우리 새마을운동 그 정신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던 유태양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단지 지식을 넘어서서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 교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다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학 지식도 과학기술 지식도 열심히 배워야 하고 또 유대인들처럼 지혜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 자연 그리고 오늘날 이 문명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 그런 기술들을 배워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보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오늘날 너무나 많은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이
온통 얽혀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는가요? 궁극적인 지혜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한 그 길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학기술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철학적인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가를 다스리는 지혜, 오늘 문화가 보다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보다 풍요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또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게 모두가 다 잘 살고 모두 다 이렇게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그래야 우리 개인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잘 되어질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자신들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사회가 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배우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지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배우라. 우리가 그분에게 배우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리석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고 우리의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없었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최고의 스승, 최고의 교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 모든 것에 뛰어난 우리의 지혜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직접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스티브 잡스, 지금은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에게 가서 컴퓨터에 대하여 앱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건희 회장한테 가서 우리가 회사 경영에 대해서 배우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게 와 배우라. 우리가 그분에게 배울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지혜의 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하여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에 혼자 꿍꿍대고 씨름해봐야 어린아이가 아무리 해결 안 되는 그런 수학 문제 가지고 영어 문제 가지고 아무리 해결해봐야 안 되는 걸 선생님이 와서 한두 마디로 풀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너무나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패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너무나 조급하고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비겁하고 양심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되어왔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서,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정탐꾼들처럼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쉽게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쉽게 물러서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분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판단이 보다 온전하게 되고, 그분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든 강한 적들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실패 인생, 이제 성숙한 인생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요즘에 멘토라 얘기를 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멘토셔. 우리가 날마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되고 인생을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분에게 나가서 예수님, 한 수 좀 가르쳐 주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나요?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야 하나요? 어떻게 이 가정에 이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 성령님 내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게와 배우라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보다 똑똑해져야 합니다. 유능해져야 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 그냥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한 걸 들으면 뭔가 내 인생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삶의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스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줘야지 세상한테 한 수 배워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어른으로 성숙해질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보다 유능해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재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다스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를 그분의 잠재력과 그분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올리려고 하시는데, 누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에 참여할 수 있는가? 누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만 그 진리의 지혜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왜 세상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 앞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지혜를 숨기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을 배척했고 오히려 그 당시에 가장 어리석게 여겨졌던 그러한 죄인들, 세리들, 병든 자들,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유명한 데카르트의 명언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것이 현대 서구 문명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입니다. 공자님은 배움 없이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배우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거짓된 진리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해서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스스로 나도 선생이 되고 나도 목사가 되고 나도 부모가 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 아내,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없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지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문명의 위기이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잘못된 풍조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어른을 존중하고 선생에게 배우고 고마워할 줄 알고 자기가 배워야 하는 것을 아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순종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을 통해서 온 땅에 그런 비밀들을 헤아려 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어린아이임을 고백하고 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곧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 없이 결국 패망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 가운데 더 악함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께 나와 겸손하게 배우지 않고 그분의 음성 듣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그분에게 배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두렵고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에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구나. 내 삶은 성공으로 나아가겠구나. 반드시 이기겠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배우게 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자유로워질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자들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그 권세를 드러낼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학생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진리를 배워 내가 주님처럼 거룩하고 흠없이 세워지고 또 주님처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그 크신 이름과 권세를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